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지금 바울이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영의 생명인데, 이들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의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 의미를 전혀 인식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는 여기 무슨 교회면 그게 교회라고 쓰죠. 왜냐하면 교회인 줄 알고. 그런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배를 흠양하는 성령의 전이 교회예요. 그걸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그 하늘에 속한 교회는 반드시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단 말이죠. 흐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영원한 영생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도 왜? 그들도 성령의 전으로서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진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 이게 뭐예요? 그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성령이 말하겠다라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역사 그러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하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조명해주고 가르치고 알려줌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붓고 나니까 그 안에 뭐 이방인들 안에, 이 데살로니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할렐루야. 네, 우리 후사님들도 지금 이때와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열매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어떤 증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 증인들. 그 증인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살았고 그를 통해 우리도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선한 기업들 그냥 뭐 구제 사업하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차원이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의 열매를 얘기해, 의의 열매. 자,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이게 율법 안에 우리가 법에 따라가다 보면 죄와 사망에 매이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니, 창조주의 생명. 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경주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될 자를 의미해요. 그게 경주예요, 경주.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야.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 나도 부활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데 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요? 이 십자가의 통과가 바로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거야. 태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우편 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야. 아멘? 예, 그래요.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그 징계를 받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채찍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그도
그 징계를 받아야 그 안에 있는 씨가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이 너희가 참음은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육이 죽고 여기서 내 육이 죽을 때 이 참음은 그 징계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을 대우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희도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우편 영광보좌에 앉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후사요, 너희도 후사다. 그는 너희의 머리지만 너희는 그분의 몸이다.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전한 형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겠다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가 바로 징계. 이 땅에서는 징계라는 건 뭐예요? 내 육을 벗는 거예요. 이 육이 벗겨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쫓지 않고 어떻게 내가 부활 생명이 되어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징계하는 것을 인내로 참는다면 내가 독생자 예수와 같이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참,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 네. 참,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징계를 좀 받으시고서? 괜찮으실런지 모르겠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 징계는 안 받고 우편은 가고 싶고. 글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니까. 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을 하게 되는데 영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던 자녀들, 복음의 씨, 좋은 씨, 이들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육이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징계를 안 받고 우편 보좌 간다? 그게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야 돼. 성경에 나 찾아보게. 예? 저도 이 말씀 받을 때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그래야 이제 말귀라도 알아듣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무슨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예? 이거 알려주는 분이 성령인데. 예. 자,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휴거 된다는 거예요, 휴거. 같은 얘기예요. 휴거라고 안 써있다고 여기 어디 휴거라고 써있냐 그러고. 그거 여기 계셔도 되고, 여기 그냥 버티고 계셔도 돼. 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아이, 아버지가 참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해버린대, 징계.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 예수같이 징계해버린대. 예수님은 어떻게 징계받았는데?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피 흘리고 막 이래. 근데 주님은 소망을 가져서 왜? 그 길이 바로 내가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의의 열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거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착 갈 때 오순절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도 기름이 안 담아지니까 보이는 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여기 땀 흘리고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가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 얼마나 힘들까. 저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닌데 저 나무가 저걸 탁 메고 또 그냥 채찍을 하도 맞으셨고 피가 나고 진짜 그 땀도 흘리고 막 가실 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안 가자. 그래도 힘들게 가지. 육을 가졌으니까.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주님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다 그랬잖아요. 초등학생도 지금 막 주여 울고 오잖아요. 주님은 그 뭐라 그랬어요. 야, 왜 나 때문에 왜 울어? 너하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 나는 신경 쓰지 마 이러잖아요. 주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야, 왜 울어? 너나 예루살렘에 따라 너나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내 걱정 말고.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근데 그들 눈에는 그냥 주님이 피 흘리시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 주님이 그때 좀 화가 있으신 분이었으면 십자가로 딱 내게치고 야, 내가 왜 지금 부활의 길을 가는데 마고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싸움박처럼 싸웠을 텐데 주님도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갖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야. 응?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응. 나는 지금 아버지를 창세전에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러 가고 있는데 왜 니네가 그걸 막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성경이 하는 말을 좀 잘 그 비유를 잘 알아서 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나 잘해, 너나. 내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데 왜 뭐 초상났냐? 이런다고. 산자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은 죄의 정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죄와 사망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섬기는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섬기는 것은 방향이 달라요. 피조물이 섬기는 것은 육의 소욕을 쫓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의 소욕을 쫓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야 예수님도 의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바로
그분이 재림할 때, 초림에는 그분이 화목제물로 가셨지만 재림 때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왜냐면 초림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말씀이셨던 분이 성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하늘보좌로 가시고 재림할 때는 그 신령한 몸을 누구나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재림 때는 그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루는 자가 그 생명의 부활의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보좌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것은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은 모든 말씀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길로만 갔어요. 부활의 생명. 우리가 무궁곡식 안에 있으면요. 부활을 할 수 없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우리가 그 무궁곡식을 버리고 새곡식으로 채워진다는 건 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 새 생명의 개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을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네가 하늘에서 난 자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네가 몸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너의 실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냐하면 그가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와서 뭐예요? 이 말씀을 착 뿌렸더니 그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딱 심어질 때 그 좋은 씨가 심어진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의의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 자기 땅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지만 이 안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어지니까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되는 의의 열매. 예수님이 주신 좋으신 말씀을 뿌렸더니 그 말씀이 내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들은 반드시 사람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났어? 그것도 어떻게 창세전에, 만물을 짓기도 전에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믿어진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그냥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는 막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뭐 그냥 뭐 해라, 뭐 그다음에 뭐 성경 암동해라, 뭐 해라 막 했지만 그거 100번 해봐야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 성경은 다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놨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 아무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님들 밑에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 자녀니까. 쪼매난 애들이 자녀들이니까. 얼라들이라 이게 얼라들. 종님들 밑에서 공부해야 된다. 코미디 쇼 했다. 코미디 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들님 밑에 가서 공부해야 돼. 공부. 왜냐면 자녀니까 자녀. 예수님 그 밑에 공부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다 비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으로 제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마지막 늦은 밑 때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이 영원한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림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거죠. 전부 감찰해요, 전부. 그 앞에서 이 거짓을 할 수가 없어, 거짓을.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야 그제서야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야. 아유, 뭐 예수님 좀 안다고, 이름 안다고, 아이고, 얼마나,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 막 이러고 다녔잖아. 너는 구원받았냐? 받았지? 어떻게? 매일 교회 가잖아. 교회 매일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걷다가 또 타이틀도 있잖아. 뭐 이런. 그게 구원받았는 줄 안다니까. 지금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실체가 뭐예요? 네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느냐? 하늘의 비밀을 알았느냐? 그럼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기름 부어졌다면 너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이 되어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지. 부활은 모르는데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됐대. 그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이 쫙 부어지니까 우리 후사님들은 이제 이 역사,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반장 수준이에요, 반장. 저도 반장급이었어요, 반장. 거의 생명 들여서, 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이 초등학교 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거의 생명 들이고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해왔던 행적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초등학교 때 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 왜? 그때야 당시에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으니까 다 그렇지. 진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 진리가 나왔으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시겠죠? 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연합되는 너희도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너희 실체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세상에 많은 환난을 받게 돼.
예수님이 나도 세상 가운데 환난 받았지만 두려워 말라. 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들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못하게 미혹을 했는데 나는 부활했지.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미혹이 되어가지고 막 무궁무진하게 막 가는데 우리가 다들 사망 권세자들은 좋아하지. 왜? 저것들이 미혹되어가지고 이제 거의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딱 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해방되어갖고 우리가 그냥 부활의 생명이 되니까 사망 권세가 멸망한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왜 살려주는 영이 되느냐? 그분이 전했던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고 그분이 전한 말이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대언의 영을 받아서 전파할 때 이 땅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재림 전에 기름을 담아서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져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요, 이 신앙을 가지면요, 이 신앙자가 가장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이것은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기름 담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그 말씀을 컨펌 받는 거예요. 컨펌. 계속. 네. 어디서 컨펌 받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속의 계시에 다 증거가 돼야 돼. 왜냐하면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이 증거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에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글 밑에 숨겨져 있는 생명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우리를 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호련히 들어서 마지막 때 나팔절 때 호련히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되어서 휴거되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건진다는 거예요. 건진다는 거. 건진다는 거. 건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휴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건진다는 거예요. 건지는. 자, 그러면 이 땅에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 그 구속사는 결국은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이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열매의 결정체가 바로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두 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맺혀지는 이 과정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이 세상에서 거둬내는 이 두 나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나무에서.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보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자정돼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보좌에 심겨져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말 자체로 생명, 영생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도 알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나무에서 생명나무는 우편에 있는 나무예요. 이 선악과 나무는 좌편에 심겨져 있었어. 자, 이 두 나무에서 열매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말씀을 제정을 했을 때 이 생명나무에서 얻는 열매와 선악과 나무에서 얻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무. 이 나무는 죄가 거할 수 없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는. 실체가 다르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하고 실체가 달라. 네. 그러면 생명나무는 왜 나무로 비유했냐면 나무는 그 땅에서 흐르는 물을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반드시 생명수를 빨아들여요. 생명수. 이 생명수를 빨아들이고 이 생명수를 그 나무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공급을 하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도 생명수를 공급하지. 맞습니까? 그 가지 공급을 하니까 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혀.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열매야. 왜냐하면 본질이 생명수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실을 걷기 위한 거예요. 과실. 감나무를 심었는데 땔감만 걷고 감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감나무를 계속 애주중지하고 키우겠어요? 당장 잘라서 뗏목을 그냥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도 그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돼. 물을. 빨아들여야 이 나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는 악의 열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공급될 수가 없어. 오늘 좀 깊이 얘기하려는데 내가 그냥 적당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저거 하시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못 받아 먹어. 왜냐하면 생명수를 받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즉사해버려. 못 받아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죄를 해결해야지 이 나무가 생존할 수가 있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생명수를 줘버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선과 악을 제정할 수 있는 율법을 공급하는 거예요. 법을 공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 하면은 너희가 악한 자가 되고 이렇게 지키면 선한 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준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선악의 나무가 하나님이 법을 처던하게 율법을 제정했는데 이걸 먹고 자기들 스스로 맞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선의 열매만. 근데 이게 악이 계속 나와, 악의 열매가. 아니, 선의 열매만 나오는데 악도 나와. 왜냐하면 선악과의 나무니까. 그 얘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미혹하는 자도 나오고, 변개하는 자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변개하는 자가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가 뭐예요? 이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성령의 전이야. 이게 실과란 말이에요, 실과. 그러니 이게 죄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지. 맞습니까? 네. 그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 쪽에 있겠어요?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 쪽에 있어요? 당연히 생명나무라고 해야지. 예. 그러면 우리 후사님들 안에는 생명수만 있어요? 네. 죄가 없어요? 네. 죄 있으면 죽어요? 네. 오케이. 나중에 이제 경주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올 때 되면은 죄가 있으면 문드러질 것이고 없으면 온전하게 열매가 돼서 갈 것이고 그러겠지 뭐.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에다가는 말씀을 주는데 생명수를 주면 안 되니까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니 도저히 지켜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놈의 악의 열매가 나와가지고 계속 미혹을 하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게 좋아 보이니까 이게 계속 뭐예요? 그 안에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미혹. 본질이 다르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약속이 선악과 나무도 심었고 생명나무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나무에서 이 선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 선악과가 있는 좌편 보좌에 그 열매를 안 심겨줘야 돼. 이게 구속사에 대한 거예요. 구속사. 근데 이들 스스로가 선의 열매로 나올 수가 없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생명나무가 와서 빛을 비춰줘야 돼. 쫙 조명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야 어머나 그리고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네? 왜냐면 율법을 제정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 율법이 딱 제정되니까 내가 죄인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드러낼 게 없어. 아니,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무슨 검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비쳤더니 아, 이 검은 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쫙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죠. 그럼 주님의 몸도 왔는데 빛의 아들이야. 비췄는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빛의 아들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죄인. 왜요? 선악과 열매를 주는 그 양식만 받아 먹었으니까. 거기서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 먹었는데 양은 안 차는데 계속 먹으니까 맞아. 우린 죄인이야. 회개. 날마다 회개.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인데 자기는 선악과 열매의 열매인 줄 알고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한다, 제 얘기.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야 되는 해결사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촥 오셔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무화과 나무로 저주해버리잖아요. 주님 다 아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응? 내가 와서
시장하는데 열매를 요구했더니 열매가 없어. 당연히 없지, 열매가. 왜 없어요? 어둠 애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열매가 계속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주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 입으로 갈아했던 그 제사장 나라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의 안수는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만 있었으면 율법 선악과 나무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데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선악과 나무 저주를 받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 나무에 죽은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이 죄를 씻어 나와야 생명나무의 접목이 돼. 이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생명나무에 어쨌든 가지가 되든 실과가 되든 접목이 되어야 영생하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주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하있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는 권세가 바로 뭐야? 진리를 비춰주는 거야. 또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으니 와 머리 대 손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세례. 예수의 이름의 세례. 죄를 사하는 세례.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응? 굵은 베옷을 갈아입히고 흰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로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게 돼. 그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완성을 보니까 뭐예요? 선악과 나무는 없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의 악이 제거되고 나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니까 생명나무의 가지의 실과와 잎사귀는 뭐예요? 우편과 좌편 보좌의 계시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편 좌편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4보좌의 완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우리 바울 형님도 이 비밀을 알았는데 너무 어렵게 기록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엄청 그랬잖아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다고. 예? 그런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 이게 이 얘기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같은 얘기죠? 두 증인이나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나 양과 염소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생명나무와 현악과 나무에서의 완성을 이루는 것과 이 모든 게 같은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죽으셔도 돼요. 더 들어가면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제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아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생각나무이신 예수님과 영광 내 영혼 젖은 하나님 보정실과
믿음을 생명하는 사람들 영생을 아버지는 내림을 만들어 내 사람들 이제 하루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네, 박수 치시면서 생동호 동태이 입고 일곱 뼈로 주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